아멘.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보통 광고 시간에 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반가우신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학 집사님 오랜만에 웰컴 홈. 그리고 우리 김태일 목사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군목 목사님이신데 지금 메디간에 입원해 와서 수술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을 회복했으나 불덩이 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 사역을 하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답장을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서 전쟁터에서 또 미국에서 곳곳에서 놀라운 간증이 있으십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오늘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던 그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묻지 않고 3주 동안 성경 본문이 똑같은가요? 오늘까지 14절이고 다음 주부터 넘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12, 13, 14절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기간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몸에 익히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지난주에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이는 그 성도의 교제에 힘썼던 것을 봅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각기 그 인생의 여건과 상황, 처지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장애물과 벽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They all joined together in one accord, constan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했다. NASB 성경 같은 경우에는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자기들을 그저 기도하는 그 일에 온전히 바쳤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함께 모여 흩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면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열흘 동안 흩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며칠이 되지 않아 너희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여기 머물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약속했기에 이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특별히 어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가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식어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도가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중단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끊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어떤 필요를 느낄 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다가 나태하게 있다가 어떤 위급한 일들이 생기는 우리 삶의 필요가 닥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필요에, 나의 그 인생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과거에 오래전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전혀 그런 증거를 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도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기도가 식어버리고 그 기도가 끊기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하고 2년, 3년, 4년 기도를 하는데도 눈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끊쳐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런 기도가 끊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감화하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실 것을 우리 남편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황하는 아들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문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인생을 거느리시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구원받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본다면 지금 4년째 미국의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직자들도 많고 본의 아니게 사업을 정리하게 된 가정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육신은 피곤한데도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위기가 다가오긴 합니다.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이 소화기능이죠. 소화기능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원형 탈모 현상,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머리 여기저기에 빵꾸가 나듯이 머리가 뽑히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이 무결삼을 당한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을 굽어살피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빠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경험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중간에 낙심하거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아니 그런 기도도 끊어집니까? 기도를 해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1년이 가도 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 원망을 품게 되고 더 이상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이 어려운,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이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할 것 이미 주님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정말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는 그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지 않고 그 말씀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도려 뜯어고치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맞춰가려고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이 도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응답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 속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도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에 오순절날 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버리기만 하는 이 경우가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게 된다면 누가 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백악관에 청와대에 여러분이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함께 같은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그 식탁에서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나요? 우리는 입 조심하고 대통령 가깝게서 말씀을 많이 하셔야죠. 나 대통령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시니까 초청 못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줬으면 거기서 감사합니다 뭐 한두 마디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가능하면 어르신이 말씀하시게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야 하나요? 아니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의식주 문제 그 안타깝다고 그것만 떠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고장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내가 많이 떠드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여야죠. 물론 다윗의 고백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지어다. 우리들이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사람들 앞에 쏘아주지 말고 주님 앞에 이거 다 쏟아부으면 그게 최고의 테라피, 최고의 상담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런 기도도 드려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 여인이 너무 이쁘네. 하나님 저 여인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엉뚱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걸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소원, 죄에 물든 욕심,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달라고 졸라대는 철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의 이 삶에 무엇이라고 어떤 방향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하려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결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 그래서 가정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와서 이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그것 가지고 서로 부부가 상의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그 3,000달러가 모자란 게 매달 3,000달러 모자란 게 어디서 생깁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우리 아무리 체크북 봐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부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하고 그 어려움을 부부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소망이 위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합심기도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의 장로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는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나의 체면, 명예, 나의 위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부끄러운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실패, 그 모든 수치스러운 그 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뿐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온 이 문제, 우리 가정을 얽매이고 있는 이 고통의 사슬, 이것에서 노임받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제자매 앞에서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의 이를테면 치부를, 나의 부끄러운 죄를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내어놓는 이
겸손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기도에 믿은 제자들도 이렇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자기들의 부족함, 연약함, 이 사명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들의 그 모든 허물과 자기들의 실패, 그 죄를 이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원수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나옵니다.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일당이지? 여보시오, 무슨 말 하는 거요? 난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투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투리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 갈릴리 일당인데? 여보시오,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난 절대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 나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맹세를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보다는 부인하며 주님을 배신했던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기에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이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다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복음서에 조금 더 숨기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이 실수를, 이 죄를 누가 폭로했을까요? 베드로 자신이 폭로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신분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건 알잖아요. 주님이 또 물으시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3번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 책망하는 책망기는 조금도 없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 죄를, 실패를 들추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덮어주시고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도리어 만회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3번씩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 앞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실패를,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했던 배반자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1번이 아니라 3번씩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나의 그 잘못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배신자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일어나서 죄를 고백했을 겁니다. 나도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지만 나는 베드로보다 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 끌고 갈 때 배단위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더 비겁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합심 기도하는 자리가 아마 공개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영적 부흥의 현장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관한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사역하시던 소안은 선교사님, W.A. 스왈건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 1907년 평양의 영적 각성운동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전 수개월 동안 평양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매일 기도회를 갖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부흥운동이 절정에 달한 것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전 기독교 세계를 전율시키는 통회와 공개적인 회개의 장면이 목도되었습니다.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와 길선주 장로가 대중 앞에서 공개 회개로 죄를 자복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07년 당시 이 저녁 집회가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저녁마다 집회가 모였습니다. 1월 14일 저녁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고 선교사들과 이 남자들이 얘기를 하고는 한 500명이 남아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5일 날 저녁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 강사로 서셨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강단에선 길선주 장로가 이런 회개를 청중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 첫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초절매 헌금 바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바치라고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금덩어리 몇 개와 바벨론에서 온 좋은 비로도 외투 그거를 훔쳐가지고 자기 텐트에 숨겨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온 민족에게 임했던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1년 전에 내 친구가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인데 자네가 내 일을 좀 맡아주게, 우리 가정을 좀 돌봐주게, 우리 아내는 계산에 밟지 못하니 자네가 우리 재산을 좀 관리해주면 좋겠네. 그 후 저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달러를 빼돌려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강단에서는 장로님이 이런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다니. 이날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혀 자기의 이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에 자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지어온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불효한 것, 이웃에 대해서 증오하고 모함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범한 것까지 일어나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교만한 생각과 편견을 회개하고 또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잘 사는 모습 보고 시기하고 그 마음속으로 또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고 온 회중이 회개의 불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평양 시내의 모든 교회에 퍼졌습니다.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이 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의 불결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알려져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 삼천리 반도를 다니며 부흥집회를 하는 곳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주 지역에 있는 간도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임해서 만주 지역에서까지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고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에 힘써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필요만 보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떼쓰듯이 이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나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 그 말씀에 따라 나도 살겠다고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겸손히 나를 낮추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을 열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삼아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